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고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는 이 안송은 명백하게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믿어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찬양이 언제 믿는 사람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되는가 할 때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터져 나오는 찬양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지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은 많은 것들이 흐릿하고 흐릿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력이 낮아져서 지금은 안경을 벗으면 정말
하는 것들이 흐릿하고 흐릿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력이 좋지 않은 금시가 된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이 안경 같은 것에 도움이 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혹은 책에 글씨를 읽으려 한다. 그럴 때에 얼마나 흐릿하고 어렵고 힘들겠는가. 그 이상으로 주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은혜, 기쁨, 하나님의 사랑, 평안, 평강은 실제로는 아주 흐릿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실 때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자신의 눈 시력에 맞는 안경을 끼고 훤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밝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감스럽게 이론에 그치고 맙니다. 내 마음에 동의되고 화답되고 아멘되고 그러한 찬송은 되지 않더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부터 너무나 놀라운 찬송가와 가사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다시금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되고 만 것처럼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이 찬송가는 제 심령 안에서 아멘하며 화답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감스럽게도 현 세대의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는 과거 세대하고는 다르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2세대, 3세대 크리스천들. 또한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신학교에서 신학교 박사님들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데 그래서 신학교의 박사님들, 신학교의 교수님들을 목사들의 아버지라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신학교의 대다수의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채의 교리와 사변에만 잡혀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겪지 않았어요. 누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뜬구름 잡는 몽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에 신학하는 과정 가운데 교수님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 교수님들을 한 명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이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하여 신학적인 사변만 나열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님의 사역, 그 주제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사역, 그분의 성령 충만, 그분의 회심,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고, 실제로 평양 대부흥이 1907년 1월에 일어났습니다마는 평양 대부흥의 모태가 되며 근거가 되었던 1903년 원산 부흥, 또한 원산 부흥 때 쓰임 받았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과 그가 받은 성령 충만, 그가 받은 기름 부으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서 요한 웨슬리, 마틴 로이 존스, 또 청교도들이나 1차, 2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즈워즈, 찰스 피니 혹은 D.L. 무디 등에 대한 회심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오기도 했습니다. 한말교회와 일제시대의 교회,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마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사경회를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개최하면서 성령 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조선인들이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조선인들이여, 진실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버지의 약속을 누려야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1월 평양대부흥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당시에는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이어서 길선주 장로님이었을 때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대부흥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1910년도부터 20년도, 30년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이끌었고 한반도 전역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특징들이 있는데 통회 자복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탄식, 자복,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뒹구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의 깊은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타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배상하게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도 빈번하게 맺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한말 은혜를 받은 조선인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나 철야기도를 만들었느냐 할 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철야를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 선교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1900년대가 되기 전부터.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 본격적으로는 1903년 원산 부흥이 하디 선교사님의 주도로 일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조선인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철야하고 금식하고 통성기도하고 새벽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평양대부흥 이전에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하면서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경회를 준비했고, 평양대부흥이 시작되면서 더 확실하게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등을 확산시킨 중심인물이 길선주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의 부흥운동 사역의 특징 가운데는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철야기도를 시작하는 일반적인 특징들,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깊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도 얼마간 지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김익두 목사님도 길선주 목사님과 같이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일제시대의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장로교였습니다. 감리교나 성결교는 세력이 적었고 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의 타겟은 장로교였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들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장로교의 노회나 총회의 지도자들이 일제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가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장로교 안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투옥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서 순교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안에서의 내분과 갈등이 아주 심화되었고, 그래서 1930년대 후반부터는 장로교 안에서의 부흥운동, 성령운동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맙니다. 장로교 안에서 핍박받은 주의 종들, 또한 해방 이후에 순교당하지 않고 석방된 장로교 목사님들은 나중에는 고신교단을 세우는 등 결별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장로교단 안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1930년대 후반부터는 장로교 안에서의 성령운동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성결교 측에서의 성령운동, 또한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역사, 거기에 쓰임받은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감리교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920년대, 30년대 전국적인 부흥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님이시죠. 김익두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또한 그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설교의 특징은 성령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매우 강조했더라. 그래서 그분의 대규모 부흥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익두 목사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1930년대 후반부터는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규모 집회를 일제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대규모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나 일제가 그렇게 가로막기 전까지는 지역마다 대규모 집회들이 일어났었고 정말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어서 최소한 당시에 치유된 병자들만 10,000명 이상의 병자들, 안진뱅이, 소경, 중풍병자 이런 이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1922년에 동아일보에서는 저 김익두 목사의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가짜 아닌가 거짓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의 치유검증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말 어떤 소경이 진짜였는가, 그리고 그가 눈을 뜬 게 맞는가 일일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기록을 책으로 내게 되었고 명확하게 치유된 사실들,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로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치유된 것이 사실인 것, 그러한 것이 밝혀졌었습니다. 특별히 김익두 목사님은 1919년에 병든 사람을 치유할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고 증거됩니다. 물론 그는 그 전부터도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 받았던 주의 종이었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응조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192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전국의 성결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한 주의 종이 김응조 목사님이고 그분은 1965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변종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었고 이분을 통해서도 많은 성령 충만의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알려집니다. 나중에 이 성복 목사님에 대하여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복 목사님은 1965년까지 살았는데 성결교 목사님입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교단 내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복 목사님이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전까지 점점점 그 집회가 커져왔습니다. 이 성복 목사님은 성령 충만, 회개, 성결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의 일제 시대가 끝난 이후에 집회들은 더 놀라워서 장로교에서나 감리교에서나 그를 초청하여 부흥 집회를 요청했고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병이 치유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대규모 집회들이 이어져서 한국교회에 놀랍게 쓰임받은 해방 이후에 더 놀랍게 쓰임받은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왜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점점
성령 운동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 해방된 다음에는 신학교들이 많이 세워졌고 신학교 박사님들이 미국 등에서 공부해 와가지고 이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구한말이나 일제시대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이나 대표적인 장로교 목사님이고, 그러나 일제의 신사참배의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 교단의 지도층들이 신사참배로 터닝해버리고, 그러면서는 성령운동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세대가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목사들을 양성하면서는 더 장로교 안에서 성령운동이 사라지고야 만 것입니다. 많은 찬송가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화답하는 찬송가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작사한 찬송가이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신자들은 많은 찬송가들을 부르면서 마음에서 화답하며 아멘하며 진심머리게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없어. 왜? 자신이 주님을 믿으면서 누리고 경험하고 알고 깨달은 것과는 너무 다르고, 심각한 근시가 안경이 없이 소경과 비슷하게 되어져서 떠듬 벽을 더듬고 다니는 것처럼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그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본격적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새 생명을 얻었구나 하는데 미미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건 맞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아멘이고 맞고 주님을 믿은 순간에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그러나 흐릿한 거예요. 흐릿한 거. 그러나 그 진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그렇구나. 성령 충만을 받음에 더 확실하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당연하게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흐릿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더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지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주님을 믿을 때에 이 새 생명을 얻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을 때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예요. 단지 주님을 믿었을 때는 이전에 좋던 것이 여전히 좋다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가난했던 초대교회 교인들. 그런 이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나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산청과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용서할 능력, 사랑할 능력, 용납할 능력과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주님을 믿을 때에는 그 복음을 당연히 믿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지만 아주 약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확실하게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확신 가운데 서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 점점점 사라져 간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노라, 깨달았노라, 알았노라 하는 것이 다시 흐릿해져 버리는 것은 뻔한 이야기가 되지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주님을 모신 마음에 새 하늘이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진실로 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냥 결심이 아닙니다. 그냥 결심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이 결심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루어 가도록 그 믿는 자 안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앞뒤를 바꾸어서 내가 주 안에 살겠습니다 하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철야를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금식을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헌신도 하고 작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철야하다가 금식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오순절 교단 등에서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작정 기도하면 받아요. 철야하면 받아요. 금식하면 받아요. 회개하면 받아요. 등등등으로 만들어 온 사례들. 그렇게 가르친 부흥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주님께서 증거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정말 무엇 때문에 원하느냐? 오랫동안 거짓말로 가르쳐왔던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어떠한 거짓말이냐? 물론 장로교 신학교들이나 신학 교수님들,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다수가 무관심했고 이론과 허상 속에 있었고 반면에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했던 오순절 교단 등에서는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복주의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게 되고 없던 재능도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러한 기복주의로 성령 충만을 바꾸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오순절 교단에서도 선교지 같은 데 빼놓고는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희소해져 갔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신학과 교리적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만 감리교단은 성결, 사랑, 그 성결과 사랑을 이루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성령 충만을 점점 받지 못하게 되고야 말았어요. 물론 장로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을 유감스럽게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런 주의 종들처럼 걸어갔던 선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 교회는 성령 충만과는 무관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자취를 잊어버리거나 지워버리기를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중생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새 사람이 될 거고 새 마음을 받을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권적으로 다 해주실 거야 하는 이상한 믿음 가운데 들어왔었더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하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좁은 길을 걸어가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 충만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공허한 결심, 공허한 노래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님께서 충만히 그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하는 결심이 그의 심령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다른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들 가운데 12장 7절에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었고 그로 인한 유익이 있게 되었는데 8절 성령님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믿음을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님으로 능력 행함을 애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아무 일이 없거든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무엇이라고 우리 장로 교단은 주장해 왔냐 그러면 이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은사들은 초대교회 때 한시적으로 있었을 뿐이야. 성경이 완성되면서는 없는 거야, 없는 거.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의 나타남, 이 성령님의 은사들을 덮어버리고 없는 것이고 끝나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방언은 마귀의 것이야. 방언은 없어. 끝났어.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도 매우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눈이 감기고 말았어요. 1980년대 중반부터는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부흥집회나 기도원 산상집회 못 가게 가로막기 시작했거든요. 왜 은사 중단론인데 거기서 울고 통곡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게 되고 방언 받게 되고 그러면 안 돼.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안 돼. 밖은 위험하니까 가지마. 안에만 있어. 이 안에서 다 어쨌든 해줄게.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4절로 가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님은 같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부터 은사들이 함께 주어집니다. 저는 제일 처음 받은 성령 충만이 1987년인데 그때는 방언 은사만 받았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동시에 방언 은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임하시고 죄를 깊이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뒹굴고 울고 가슴을 치고 그럴 때에 교육관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를 포함한 교회 집사님들이 제게 와서 하고 있는 제게 방언 은사를 구하자고. 그분들은 다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방언 은사 받기를 위해서 몇십 분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20, 30분인가 얼마를 막 간절히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줄 때에 방언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방언이 터진 입장은 아니고 교회 집사님들이 함께 저를 놓고 기도해 줄 때에 방언 은사가 임했어요. 1995년에 성령 충만을 또 받게 되었는데 물론 그 사이에도 성령 충만 받는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특별히 제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받게 된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5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는데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밤낮 없이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성경을 밤낮 없이 읽고 읽었던 때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되었던가 싶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성경을 시간 되는 대로 읽는데 그냥 읽지는 않았고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기도와 동시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그러한 것을 한 달여 가까이 할 때에 성령님께서 제게 다시 임하셨는데 그때에 설교 은사, 가르치는 은사, 상담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제게 놀랍게 임하셨을 때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들이 모이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때는 하루에도 대학교 4학년이었을 때인데도 설교 은사가 임하니까 하루에도 3번씩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랬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는 일반 대학생이었는데도 설교 은사가 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니까 하루에 5시간, 10시간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상담 은사가 임하니까 그 전에 89년부터 쭉 공부해왔던 심리학 상담 그러한 방향성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상담 권위하는 은사로 인한 권위하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2001년에 다시 성령 충만을 까먹고 우울증에 걸린 지 3년이 되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고. 엎드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고 영적 침체에 빠진 지가 오래되고 우울증을 앓고 높은 곳만 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자살 충동에 시달린 지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기도할 감동을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1분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앉아서 마귀의 짓눌림 가운데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엎드려 졸면서 주여 하다가 졸고 무엇을 기도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뭘 구할지를 몰라요. 몰라. 그냥 주여 하다가 졸고 주여 하고 졸고 아버지 그러고 졸고 그리고 한 달을 엎드려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제게 주셨어요. 2007년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설교 은사를 다시 부어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다시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1년 365일 기도해. 주일은 주일 예배 있으니까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매일 기도회를 만 4년을 했어요. 왜?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 매일 기도회하고 매일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나중에 2010년에 1월 4일이었는데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 둘째 날에 특별한 어떤 계기와 일이 있어서 다시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들게 되었고 또 다른 성령님의 은사들을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러한 특별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이제 처음 받았다면 뭐라고 말해도 초신자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신앙 연수가 얼마 됐든지 간에 거의 소경같이 살아왔단 이야기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가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장하려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속에 들어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은 가운데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성장이 올바르게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을 때에 방언도 받고 애언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체됨 가운데 교회를 주님의 증인 되어서 섬기는 그 은사들은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대부분은 오지 않더라. 제가 주의 종들의 삶, 사역, 그들의 성령 충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도, 무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성령 충만을 두 여자분이 기도해 줄 때에 다시 받으면서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데, 그것은 무디 선생님이 받은 처음에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받고 또 받은 성령 충만 가운데 그러는 것이에요. 사도들을 포함한 120문도들은 주님께 배운 사람들이고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고 진리 가운데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120명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받은 성령 충만은 너무나 놀라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초신자가 아니지요. 왜? 주님께 배운 사도들과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들 같은 경우는 처음 받은 성령 충만은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팔이 달려있고 다리가 달려있으나 입이 달려있으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유사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지, 갓 태어난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청년처럼 짐을 짊어지고 자동차로 운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받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받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받을 때에 이제 그의 지체됨 가운데 필요한 유익되게 하시는 은사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받았는가 알려면 뻔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몇 번이나 받았는가.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다가 까먹고 잃어버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소멸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되고 또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졌다가 다시 받고, 그러한 성령 충만의 일들이 몇 번이나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할 때에, 혹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계속 유지해요. 유지하면은 그 가운데 때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은사들을 나눠주시기도 하지요. 꾸준히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길선주 목사님의 생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사경회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길선주 장로님은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교우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있는 사경회는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사경회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들 참여하고 교회 목회자들, 또한 장로님들, 당시에는 조사직분이 있었어요. 조사라고 목회자를 돕는, 또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는 직분인 조사가 있었어요. 이 조사분들이 참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사경회였어요. 연합사경회였어요. 이 연합사경회가 1월 2일 날 시작했고, 길선주 장로님은 1월 14일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물론 길선주 장로님은 그 전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받는데, 어떤 면에서 사역적인 기름 부음을 1월 14일 날 길선주 장로님은 받아요. 그 1월 14일 이후에는 평신도들이 대규모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1월 14일 밤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길선주 장로님에게 임하고, 또한 함께 모인 선교사님들, 조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놀랍게 임합니다. 당연히 그 장소는 평양 장대현 교회인데 장로교회, 장로교.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 대붕 운동의 중심 지도자인데 그는 장로교 장로님이었다가 그 해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님으로 안수받습니다. 1907년 1월 14일 밤에 성령님의 놀라운 임하심이 나타나고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가 터지면서 그의 죄를 자백하면서 함께 있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마다 평신도들이 이제는 모여들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폭발적으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양대부흥의 이 폭발적인 전환점은 1907년 1월 14일 밤부터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냥 고백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자기가 친구의 돈을 부당하게 취했노라고 자신의 교만, 자신의 위선, 자신이 성령님을 근심케 한 죄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가 성령님을 근심케 한 죄를 고백했다는 것은 그는 성령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단순하게 믿어 중생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데 제가 성령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안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소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을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경험하고 알아요. 그에 대하여 길선주 장로님은 성령님을 근심케 한 죄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통의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길선주 장로의 마음을 찔르니까 그는 자신들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선교사님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조사님들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그러면 그걸 듣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찔림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에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가 터져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연합사경회니까 돌아가면서 그 불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1월 14일 밤에 1월 2일 날 시작했던 냉랭한 결실 없는 사경회가 12일 만에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다음 날부터는 평양 등에 있는 평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석 인원이 1000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였었지요. 일선주 목사님이 일찍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 그러면 1906년 2월 15일 그리스도 신문에서 죽음기에서 나는 소리에 대하여 저들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학문과 말만 배워서 연설을 하거나 신문상에 논설을 하는 자들로 실로 앵무새나 다름이 없다. 성령님을 받은 신령한 자만이 언행이 일치하는 인격자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증거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907년 1월 14일에 길선주 장로님에게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시고 그가 전국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지만 이미 1906년 그 전해 2월 15일에 성령님을 받은 자만이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죽음기에서 나는 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런 사람들은 앵무새나 다름이 없다. 왜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하여 논설이나 하고 있다. 그랬던 것이지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자들은 알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선주 이분은 1904년부터 1906년까지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주도한 부흥운동이 개성과 원산, 서울에서 성공한 것을 보고 평양에서도 대부흥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었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리교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하디 선교사님의 사경회에서 참여했던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리교가 중심이 되었었어요. 길선주 이분은 대부흥운동을 평양에서 전개해야 되겠다. 1월 14일 날 1907년 1월 14일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는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밤마다 기도회가 열리고 많은 평신도들이 모여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 1월 20일 날 주일 오후 예배 때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많은 회중들에게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이 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레엄 리 선교사님인데 그레엄 리 선교사님이 주일 오후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한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일 오전 우리는 평소대로 성경 공부반을 열었습니다. 오후에 다른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길선주가 설교했는데 그는 매우 생생한 예화로 설교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밧줄을 잡고 한 손을 밧줄로 허리에 묶은 뒤에 한 영수에게 밧줄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맥쿰에게는 설교단에 서서 자신을 오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길선주는 이것은 죄에 묶인 죄인이 밧줄을 끊고 하나님께 가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처럼 나아가려고 하면서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손에서 밧줄을 풀고 강단을 가로질러 달려가 그와 맥쿰을 두 팔을 벌려서 끌어안았습니다. 길씨가 밧줄을 풀려고 할 때에 회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풀리고 두 사람이 서로 포옹했을 때 그 효과는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에서 풀려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서 풀려나는 그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회중이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겠다고 즉시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울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뒹굴게 되었습니다. 길선주는 그들에게 집에 가서 그들의 죄를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저녁 집회에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예배에 참석했던 정닉노 장로는 다음과 같이 그날을 회고합니다.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소경이어서 나를 보지 못하였을 터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어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예배당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혼을 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후에 길선주 장로님은 2월 서울 사경회의 강사로 가서 2월 17일부터 3월 초까지 3주간에 걸쳐서 서울 3개 장로교 연합 사경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도 열성적으로 설교했는데 수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서양 선교사님은 길선주 장로님의 당시의 집회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양반과 쌍놈이 각자 떨어져 앉아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컸죠. 이쪽에는 양반, 저쪽에는 쌍놈. 그러다가 그의 설교가 끝나기 전에 함께 앉아 서로 양반과 쌍놈이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길선주 이분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통에 자복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1907년 9월에 열린 제4회 노회 임원선거에서 부회장에 당선되었고 전도국장을 겸하고 1907년 9월에 길선주 장로님은 목사 안수도 받고 부회장도 되고 전도국장을 겸임하게 되어서 100만인 구령운동을 앞장서서 이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황해도의 김익두, 의주의 이기성과 함께 3대 권능 목사로 불렸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로 인하여 33인의 민족 지도자의 길선주 목사님이 서명을 했고, 그러나 집회 때문에
3.1 운동에는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뒤늦게 왔더니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그러나 33인의 지도자니까 자진 출두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민족적인 공격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장남은 독립운동을 하는 신민회에서 활동했고, 거기에서 잡혀서 감옥살이하며 고문당해서 미국으로 간 다음에 얼마 뒤에 고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길선주 이분은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민족을 살릴까, 이러한 애국자적인 심정으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33인의 민족 지도자에 서명을 했지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감옥에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1만 번을 통독합니다. 그 다음에 일제가 그를 신문할 때에 나는 독립운동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없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성령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 저는 그것이 길선주 목사님인 그 애국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갈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1만 번을 통독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마음을 터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해합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체포되었다가 자기만 무사히 석방되었어. 길선주 목사님만 무사히 석방되었거든요. 그러나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1만 번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읽고 그러다가 조선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인간의 어떤 독립운동과 노력으로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일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 말하기도 하죠. 길선주 목사님은 석방된 다음에 1920년에 평화의 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에서 지금은 말세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멀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때부터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종말에 대한 설교들이 많아집니다. 1922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길선주 목사님은 사경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세 신앙의 근거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말세학을 100회에 걸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926년 그가 목사로 19년간 전임했던 장대현 교회에서 박윤근 등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장로 투표 때에 장로회 회원들이 검표 발표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길선주 목사님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리면서 상황이 악화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물러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그 부흥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기독교 청년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의 교회는요, 이 굉장한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와 교회가 함께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후에 장대현 교회 내에서 길선주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박윤근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급기야 성도들 간의 난투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927년 사회주의자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습격해서 부상을 입혔고 길선주 목사님을 비난하는 유인물들이 사방에 확산되면서 길선주 목사님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평양노회는 1931년 10월에 길선주 목사님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직을 시켰고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시내에 이향리 교회를 세워서 분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가 평양 대붕의 중심지였지만 나중에
1926년 정도가 될 때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장악하는 교회가 되고 그는 결국은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지요. 1931년 일제가 만주사변을 감행하자 길선주 목사님은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고 평양의 교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가니까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평양의 교회들을 향해서 평양아 화가 있을 것이다. 평양의 교회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 러시아에 대하여 소련아 너는 망하리라 선언하고 러시아를 승인하는 친러시아 정책을 펴는 미국에 대해서도 너 미국도 벌을 받으리라. 러시아, 소련이 강성하게 된 중심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에요. 왜? 친소련 정책을 미국이 펼쳤거든요. 길선주 목사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이고 신자들의 불변 불후의 무궁한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서 평화의 천국을 건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가 민족 지도자로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1만 번 이상을 통독하면서 그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10,000배, 10,000,000배, 10,000,000배 이상 중요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도들이 유대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사역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저 압제하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식민지배했던 그 압제자로서 로마와 대항하여 싸우기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거나 가르치거나 기도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처럼 길선주 목사님도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주님의 재림, 성령 충만,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더라. 그가 민족주의, 민족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그의 큰아들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다가 일제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풀려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죽게 되고 맙니다마는 그의 마음도 한민족에 사로잡혀 있다가 1920년에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엎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이향리교회, 평양에 세운 이향리교회를 세운 후에도 북간도와 함경북도를 순회하며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1935년 8월에 평안북도 선천군 월곡동 교회에서 부흥회를 주관하는 중에 뇌일혈로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는 그에게 요양할 것을 권면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의 11월 26일 그는 평안남도 강서군 고창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이끌던 중에 마지막 축도를 마친 후 다시 뇌일혈로 쓰러졌고 그날 9시에 임종합니다. 그때에도 남아있는 교회들의 부흥집회가 35개의 교회가 남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단에 설교하고 축도를 마치고
쓰러진 다음에 얼마 후에 임종하면서 1935년도에 그의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길선주 목사님 같은 성령운동을 하며 회개운동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며 예비하게 했던 하나님의 종.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찬송가들의 가사들을 통해서 봅니다. 저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들이 아니고서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 살 수 없으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으며 주님을 닮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사온즉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들로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